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성경에는 마태에 관한 사건은 한 사건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을 함께 생각했는데요. 그는 온 유대인의 멸시를 받는 세리였다는 점을 살폈고,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질문과 또 통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나오셔서 부르셨을 때에 그가 주를 따랐다 하는 점들을 보았고, 또 이후에 이 마태가 세리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 세리들 가운데 함께 머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 장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래서 나와서 딴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장면은 유대인으로 살아온 이 마태 자신에게도 사실은 놀라운 장면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장면 앞에 보라 이렇게 감탄사를 넣으면서 보라 감탄의 감정으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과연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좀 해보면 그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는 마음이 영 불편한 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나왔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그가 여기에 왔다면 마음이 불편하고, 아니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너무 불편해서 속으로는 씩씩거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시몬이 2명이 있지요.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죠. 그리고 시몬이 한 명 더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셀롯진 시몬입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실까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인데 셀롯은 뭘까요? 지역 이름일까요? 셀롯 출신의 시몬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한국인처럼 셀롯인 이런 국적일까요? 우리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주보에 성경 구절 옆에 영어 구절을 넣어 놓았는데, 영어로 보면 이것이 질럿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한국말로 그냥 셀롯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영어 단어를 한번 유심히 이렇게 보시면 좀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보면 질 이렇게 되어 있죠, 앞부분이. 그래서 셀롯이라는 말은 결국은 질투, 그리고 그 질투가 질투로 가지고 생길 수 있는 열정, 열심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성경을 가지신 분은 그 밑에 이렇게 관주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 셀롯 밑에 가시면 열심당원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롯이라는 말은 이제 열심당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왕 이 이해가 나와서 이 구절도 한 구절도 보고 가고 싶은데요. 다른 성경 부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조금 다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화면과 주보를 통해서 한번 봐주시죠. 마가복음 3장 18절입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라고 하죠. 여기는 시몬을 가나나인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이런 분 없습니까? 이제까지 이 구절 나는 가나안인으로 읽어온 것 같은데, 그렇게들 많이 읽습니다. 여기 가나나라는 뜻은 아람어로 똑같이 질투라는 뜻입니다. 열심이라는 뜻을, 그러니까 다른 언어의 같은 뜻이죠. 그래서 셀롯과 가나나는 같은 말이고 둘 다 열심당이었다. 시몬은 열심당이었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몬은 이렇게 열심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심당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헤롯당 그러면 느낌이 오죠. 헤롯을 쫓는 사람인가 보다 할 수 있고, 공산당, 자유당 그러면 그 이념을 쫓나 보다. 공산주의를 이상으로 삼거나 자유주의를 쫓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이름들이 지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뭐 얼마나 열심이어서 누구를 쫓냐 이념과 상관없이 당 이름이 열심당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열심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죠.
열심은 좋은 말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열심이라는 말은 우선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하죠. 왜냐하면 열심에 반대되는 말들이 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태함, 게으름, 불성실함 이런 거에 비하면 열심은 꽤 좋아 보이는 그런 단어이죠. 어느 회사에서 직원을 구할 때 우리는 열심히 없는 사람을 구합니다 라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나는 요즘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러면 뭔가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죠. 뭔가 긍정적인 단어여 보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열심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죠. 그 자체만으로 좋은 건 아니고 사실은 방향이 더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사이비에 가서 거기서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내는 만큼 위험한 거죠.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일진이 되어서 왕따를 시키는데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은 없는 게 나은 거죠. 살인자들이나 강도들이 열심당이 되면 그러면 소름이 끼치는 법이죠.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박해하러, 핍박하러 열심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하죠. 또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 향해서 이런 표현도 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좋은 것인가 싶었는데 그런데 무지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잘못된 열심은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러면 셀롯이라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이름이 열심당으로 붙었을까? 예수님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세속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집단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4종류의 집단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4종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 이렇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4집단,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 이 넷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하면 4집단이 모두가 다 로마의 지배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즐기는 집단은 없었죠. 그런데 이 4집단은 각각 정치적, 종교적으로 조금 입장이 달랐습니다. 첫째로 이 중에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가장 많이 타협을 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성전을 관리하면서 로마와 많은 부분을 타협하고 거기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던 권력층의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 영적인 것 이런 것은 없다, 안 믿는 그런 이들이었죠. 그리고 에세네파는 밀려드는 어떤 이방 세력, 이방 문화 그것들을 거부하고 이제 은둔 생활을 택한 사람들이었죠. 세속을 떠나겠다. 이방 문화,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들 거기를 우리는 떨어져서 우리만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세속을 멀리한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느낌으로 속세를 떠나 산에 들어가겠어. 야, 절에 들어갈 거야. 이런 느낌과 비슷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확실히 지키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겠다. 그리고 세속 안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을 소원하는 그런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당은 여러 면에서 바리새인들과 비슷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로마는 배척의 대상이다. 우리는 율법과 신앙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당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우리가 기도와 금식 이렇게 머물러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별명이 시카리였죠. 시카리는 우리말 식칼하고 비슷한데 단검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가슴속에 이 시칼이라는 단검을 품고 다녔죠. 그리고 어떤 축제가 일거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마 군인이나 로마에 협력하는 이들을 실제로 살해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한 폭력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해서 밀란을 도모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주동 세력이었죠. 거기에 열심이 대단해서 이들은 열심당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라바가 여기 이 열심당의 주동자였다고 생각을 하죠. 바라바는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그 죄수였죠.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을 통해 보죠.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래서 여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지도하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였고, 이 절기에는 큰 기쁨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죠. 우리 대한민국으로 생각하면 광복절 특사와 같습니다. 자, 이날 예수님 대신에 특사로 노임을 받은 이 사람인데 우리는 쉽게 이 사람을 강도 바라바야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은 어디 식료품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훔치거나 가정집에 부엌칼 들고 들어가서 돈 내놔 이랬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쉬운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오늘 7절에서도 보듯이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키고 밀란 중에 살인, 그러니까 최대의 폭력을 저지른 그런 난동을 일으킨 자죠. 그리고 이 사람이 놓아지고 그 사람 외에 예수님 옆에 실제 십자가를 진 다른 두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우리에게 두 강도로 표현되는데 그들도 부엌칼 들고 어디 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은 정치범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말하자면 열심당 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그 당시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그 죄수들은, 십자가형을 지는 죄수들은 모두가 다 정치범들이었죠.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열심당에 관해서 한 가지 사건을 더 볼 텐데요. 이들이 가장 조직적으로 가장 먼저 이런 모습을 드러낸 사건은 AD 6년의 한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저 뒤에 가서 사도행전에서 약간 이 사건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사도행전 5장 37절입니다.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 AD 6년경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대의 그 헤롯 왕의 후손들에게 왕을 삼아서 각각을 다스리게 하다가 그들을 물리고 나가라 이렇게 하고 로마가 직접 총독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거기 와서 이제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호적을 한 겁니다. 인구 조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인구 조사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것이 일어난 폭동이었죠. 이 폭동의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것이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새 인구 조사를 하고 막 안 하면 벌금도 있고 한데요. 우리는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해서 폭동을 일으킬 것 같지 않은데 고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인구조사나 그 당시의 인구조사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냐 하면 첫째는 징집을 위해서였죠. 군대를 뽑아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것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로마니까, 지배 세력이니까 그들이 군대를 뽑으려 하고 세금을 거두려 하니까 이제 이들이 반대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열심당에 대해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점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열심당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 한 유대인들 가운데 한 큰 축을 담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더 잘 이해가 되기에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열심당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 열심당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로마 군대는 당연하고,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세리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열심당의 표어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로마 황제 시저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호는 노 텍스였습니다. 세금을 낼 수 없다. 로마에 협력할 수 없다가 그들의 구호였죠.
그런데 로마 편을 들며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세리들은 이 열심당 편에서는 굉장히 혐오 대상이었고 제1차 제거 대상이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의 잔치 살펴봤죠. 거기 누가 있었죠? 예수님과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열심당 시몬이 이 세리들이 우글우글한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환하게 웃으면서 그들과 웃으면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봐도 다른 제자들도 세리들과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어울리고 있죠. 이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열심당 시몬의 마음. 아니 목사님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열심당 시몬은 예수를 쫓기 전 과거의 시몬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 생전에 제자들은 아직은 그렇게 원숙한 그런 제자들이 별로 없지요. 늘 제자들은 미성숙하고 실수하고 다혈질적이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막아서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이 제자들은 특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늘 기대하고 있었죠.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까지도 제자들 중에 와서 예수님 로마 권력을 어떻게 해서 한 자리 하시면 저는 우편에 제 동생은 왼편에 앉아 주십시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한 거를 다른 제자들이 듣자 다른 제자들이 모두가 다 같이 화를 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정치적인 그 메시아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이 열심당 시몬은 그 마음이 아마도 제일 컸겠죠. 어쩌면 시몬은 아직까지는 가슴에 칼을 아직 품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종 말고의 귀를 베지요. 그래서 아마도 그 칼이 시몬의 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쩌면 열심당 시몬에게는 이 마태를 볼 때마다 마태는 저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제거 대상 1호 명단에 있던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 있고 또 지금도 아직은 여차하면 그리고 언젠가는 저 세리는 이렇게 제거할 대상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 잔치뿐만 아니라 이제 수년을 예수님 12제자라는 공동체로 이제 묶여서 이제 세리 마태와 열심당 시몬은 계속해서 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죠. 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어쩌면 열심당 시몬은 세리 마태를 볼 때마다 저 세리놈 저런 놈인데 저자가 왜 여기에 있을까? 늘 탐탁지 않았을 수도 있고 세리 마태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를 쫓아라 그래서 이렇게 쫓겠다고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 열심당 시몬이 있네.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시몬이 뭐 하나 꺼내려고 가슴에 손을 넣으면 칼 꺼내는 거 아니야?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애초에 왜 열심당 사람을 제자로 불렀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사고를 칠 것 같은 그런 제자인데,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님 편에서만 보면 이 사람은 별로 예수님한테 도움될 게 없고 오히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말씀드렸다시피 늘 자신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강조해야 됐죠. 로마를 폭력으로 이겨내고 왕이 되는 게 내 뜻이 아니야. 그랬는데도 군중들은 늘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열심당원을 제자로 불러들이면 같은 무리로 보이기가 쉬웠겠죠. 열심당원을 데리고 다닐 필요가 있었을까? 또 로마 편에서 보면 열심당원이 저기 같이 다니고 있네. 저들을 잘 감시해. 그럴 수 있었겠죠. 별로 도움이 될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같은 질문을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애초에 왜 세리를 제자로 불렀을까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그렇게 혐오를 받는 존재인데 그 세리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예수님께는 별로 도움이 될 일이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폈듯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고 일반 유대인들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를 또 열심당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같이 12제자 안에 같이 넣어서 그렇게 다니셨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상상해 보죠. 세리 마태와 또 열심당 시몬이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이것은 어떤 상징이 되어질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한국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두 반대되는 인물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있죠. 그러니까 보수 쪽이죠. 그리고 저쪽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뉴스에 잘 등장하는 인물로 가장 반대쪽의 인물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죠.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설교 좋고 인품 좋고 모든 사람들이 추종하고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존경을 하는 어떤 한 목사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한동훈 장관과 같이 어울려 다니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쪽 사람들을 잃어버리기 쉽겠죠. 아, 저 목사님은 보수파인가 봐. 그렇게 되어버리기 쉽겠죠. 그 목사님이 이제 종교를 접고 출마를 할 게 아니라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지요. 또 이분이 어느 날 이재명 대표와 함께 그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사람들 모아 이렇게 하고 미디어에 그런 모습들이 자꾸 비친다면 어떨까요? 또 다른 쪽에서 별로 곱게 안 보겠죠. 아, 저쪽 사람이었구나. 우리 저 교회는 안 갈래. 그러니까 뭐 흉을 보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이 목사님 편에서만 보면 별로 도움이 될 것이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는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를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어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정치 이야기도 하고 모든 사회의 여러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늘 어울려 다니면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 저런 모습? 아니, 그렇다면 저 목사는 얼마나 큰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저 목사는 그렇다면 양쪽을 다 어우를 수 있는 사람이고 화해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고 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저 장면을 어떤 능력이 있고 무엇이 있어서 저 장면을 만들어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비슷한 거죠. 당시에 가장 극단에 서 있는, 우리는 현대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열심당으로 폭력을 삼고 로마를 대항하던 그 열심당 시몬과 그리고 로마에 협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리가 어떻게 같이 그리고 어우러져서 그를 쫓는다면 그는 얼마나 큰 사람이냐 하는 그 상징이 되어지겠죠. 예수님은 늘 이렇게 전혀 반대의 사람들도 부르고 또 제자들을 각계각층에서 다른 직업 그런 사람들을 불렀죠. 그리고 단지 야 나를 따라라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이야기를 더 하죠. 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 강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강조한 것은 이것이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제쳐놓고 이 둘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야 세리야 열심당아 너희가 내 안에서 서로를 이제부터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겠죠.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저는 예수님은 쫓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뭔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가르침도 좋고 당신은 내가 쫓을 만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안에서 저 세리를 사랑하라고요? 세리는 아니 저 폭력적인 저 광신도적인 저 광적인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저 사람은 칼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만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모두가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지요. 저는 교회에 나와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좋은 것 같고 예수님도 좋고 말씀도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나 어디 교회를 가도 나랑 다른 사람들이 꼭 많이 있지요.
저 사람은 나랑 틀려도 너무 틀리네요.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좀 안 듭니다.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뭘 해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늘 있지요. 하나님만 보고 나오라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과는 좀 힘듭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때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것이지요. 너희가 달라서 불편한 마음이 세리와 열심당 정도겠느냐? 그걸 묻는 게 성경이지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늘 어떤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선교, 사회사업, 어떤 굉장히 소위 종교적인 색채가 나는 것을 그것에 집중하기 쉽고, 이것을 우리의 가장 큰 사명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의 사명은 맞죠. 그러나 생각보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그 메시지는, 우리가 그런 것 못지않게 우리가 여기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사랑해내는 것.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더 큰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크단 말이냐?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교회는 얼마나 큰 것이고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큰 것이냐를 증명해내는 것이 사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가지면 그것은 늘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물론 열심은 좋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어떤 때에는 서로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도 하죠. 그때는 아주 위험한 것이 되죠. 과거 이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을 크게 증명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열심이 있죠. 그 열심. 그런데 그 열심은 사실은 시기에 따라서 또 많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열심으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고 판단하고 구분해내곤 했지요. 초창기 한국 교회의 열심은 아마 제일 큰 초점은 전도였던 것 같습니다. 전도와 부흥이지요. 거기에 열심을 내다가 이제 어떤 장면들이 나타나곤 했냐면,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 자나 또 전도를 못하는 이들, 그런 이들을 어떤 신앙에 열정이 없는 이들, 신앙이 모자란 이들, 그런 어떤 구분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했죠. 그리고 그 열심은 이런 데로 또 옮겨왔죠. 어떤 뜨거운 기도, 부흥회 같은 통성기도, 방언, 신유, 병고침, 그런 열심이 또 있었죠. 그런데 이 열심이 어떤 때에는 방언을 못한단 말이야? 너 이류신자 아니야? 이렇게 가기도 하고, 병을 못 고치는 목사나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목사는 능력이 없는 목사로 구분하는 역할도 했죠. 그 다음에는 이 열심이 선교로 갔던 것 같습니다. 모든 신앙이 다 해외 선교로 집중이 되었었죠. 선교사 몇 명 보내고 있냐? 단기 선교 갔어? 그 교회 비전 트립 어디로 가? 그러니까 모든 열심이 그쪽으로 몰렸었죠. 그리고 이걸 안 하면 마치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런 때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느끼기에도 공허한 것이죠. 아무 지식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아는 것도 없이 감정적인 것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매우 강조했었죠. 거기에 열심을 냈었죠. 거기서 제자 훈련들이 생기고, 너희는 몇 코스 생겼어? 어디까지 수료했어? 그게 우리의 열심의 대상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열심은 정말 좋은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들이 어떤 때에는 다른 이들을 구분해내는 것으로 사용되면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현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교회 안에 있죠. 각자의 열심들이 이렇게 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말을 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내진 않지만 선교가 제일 중요하지. 어떤 분은 기도가 핵심인 거야. 은서가 있어야 돼. 무엇보다 찬양이 살아있어야지.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전도도 안 하고 말이야. 최근 몇십 년간을 이야기하면 교회에 또 다른 관심들도 많이 들어왔죠. 인권에 대한 열심, 또 페미니즘에 대한 열심, 환경 문제에 대한 열심을 가진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있죠. 다 좋은 것입니다. 다 좋은데
주의할 것은 이 열심이 교회의 어떤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으로 되어질 때까지 좋은 것이고, 이것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서 서로를 구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쓰여지는 그 시점부터는 이 열심이 오히려 위험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제일 없었으면 하는 모습이 이런 것이지요. 바른 것을 하자고, 옳은 것을 하자고 서로 싸우는 모습이죠. 선교를 어디 갈까를 두고 서로 교인들이 갈라지지. 기도회를 어떤 모양으로 할 거냐를 가지고 감정이 상해서 빈정이 상합니다. 열심을 안 낸다고 어떤 사람들을 이류 신자 취급을 하게 되죠. 사실은 가족도 그렇죠. 가족 안에서 가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따뜻하고 편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줄 알면서도 어떤 구성원이 어떤 특별한 열심을 낼 때, 열정을 가질 때,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가질 때에 다른 이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 열심은 가정을 해하게 되기도 하죠. 명분을 위해서, 열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늘 이것이었죠. 가장 큰 계명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었다이지요. 그러니까 여기를 실패하고 나서 내 열심을 드러내고 내 열심으로 뭔가 성과를 만들겠어. 효율성, 결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지 그것에서 나를 확인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하나됨과 제자의 서로 사랑함을 오히려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회사는 그러한 것을 추구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나 가정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용서가 이 안에 흐르고 있는가? 어떻게 세상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용납함, 배려함, 서로 함께 어우러짐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세리와 또 열심낭원이 같이 있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모습들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서로 그렇게 다른 가운데에서도 한 예수를 쫓아 한 복음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섰다면 우리도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더욱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열심들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하나됨과 또 사랑함을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것에 늘 주의하게 하시고 분별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